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드립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7월부터 매일 성경이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서를 읽는데 매우 중요한 사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자, 곧 히브리서를 읽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모두이기도 하지만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를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대상으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 당시 닥쳐오는 핍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또 그의 믿음이 확실하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2장 1절인가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흔들려서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목표로 삼고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유대교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구약이죠. 율법,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 그래서 히브리서의 대부분의 많은 내용들은 구약의 어떤 제도나 또 어떤 인물보다 예수님이 탁월합니다 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전체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3장에 있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모세와 예수님의 그 분명한 차이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겼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모세와 예수님의 역할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지만 그 위치와 그 의미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기를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먼저 이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엄청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단 한 번의 사역으로 그 모든 사역이 완결이 되고,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들이 동물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면 예수님은 실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시는, 그래서 화목제물이다 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똑같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지만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렸던 예수님의 사역과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또 17절이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 사용이 될 때마다 그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중보하신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는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처럼 전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들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자의 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훨씬 더 실제적인 위로가 되겠죠.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은 도움에 그 도가 넘쳐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적 사역이나 또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 고통, 아픔,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로만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셔서 구체적인 위로를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또 반복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누구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늘에서 이 땅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 사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믿음의 도리, 이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요. 원래의 의미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오늘 3장 1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한번 여러분 사도신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동정녀 탄생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심판조로 다시 오실 부활의 주님이 신앙 고백 안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대상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약의 어떤 인물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있는 모세도 신앙의 고백의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마땅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1절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제도와 또 어떤 인물보다 탁월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 제발 좀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95장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의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전체는 제발 좀 이리저리 헤매지 마시고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이 탁월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제가 금요기도에 또 말씀을 드렸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서 한순간도 그분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센 풍파가 또 아무리 큰 물결이 밀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유념하는, 복음을 유념하는 자는 결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니라. 히브리서의 또 다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핍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소망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확신, 다시 말하면 확실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굳게 잡으십시오. 그래야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텐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깨닫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많은 위대한 사역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꼭 붙잡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이 되시고 자랑이 되시는 그분 앞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이 땅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시고 그로 말미암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고 그를 더 닮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이 앞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또 그 어떤 제도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그분을 붙잡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확신 그리고 우리의 자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가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